샬롬, 통독 가이드 바나바입니다. 성경에 모래라는 지명은 두 번 나오는데요. 먼저 모래하면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첫 정착지에 대한 묘사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사기 7장 1절에서 기드온과 전쟁을 앞둔 미디안 족속의 진영을 묘사한 모래산 앞 골짜기가 있습니다. 오늘 통독 여행의 목적지는 이스라엘 평야의 북동쪽에 위치한 모래산입니다. 실제 이곳은 높은 산은 아니고요. 언덕, 야산 수준입니다. 모래산은 이스라엘 평야를 사이에 두고 길보아 산과 마주보고 있고요. 좌측으로는 다볼산이 아담하게 솟아 있습니다. 또 모래산의 북쪽면으로 성경 이야기의 땅인 나인과 엔돌, 그리고 남동쪽 면으로 수넴이 자리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경 이야기가 모래산 주변을 무대로 펼쳐졌습니다. 가장 먼저 사사기 4장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20년 동안 압제하던 가나안 왕 야빈은 기손강이 흐르는 이스라엘 평야로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보냈습니다. 이에 맞서 여선지자요 사사였던 드보라는 바락과 이스라엘 군사 10,000명과 함께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쟁의 날 예상외로 이스라엘은 손쉬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던 걸까요? 사사기 5장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더니. 하나님은요, 순식간에 폭우를 내리셔서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셨고 야빈의 자랑인 철병거는 진흙에 빠져 무력화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사기 7장의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하던 미디안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에 맞서 기드온과 백성들은 길보아 산 북쪽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분명했는데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의 수를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다시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이것은요, 승리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승리를 확신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주셨고요. 한밤에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한 손에는 횃불이 담긴 항아리,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미디안을 기습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은 자중질환 속에 자멸했습니다. 물론 모래산 주변에서 승리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블레셋은 모래 언덕의 남쪽에 있는 수넴에 진을 쳤고 사울 왕은 온 이스라엘에서 병력을 모아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성경은요,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였으며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증언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뒤로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자 몹시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래산 북쪽에 있는 엔돌의 신자판 여인을 찾아갔고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는 등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사울과 요나단 등 세 아들은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고 이스라엘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스라엘 평야 일대는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평야 일대는 분열 왕국 이후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온상이 되었고요. 악한 지도자의 대명사인 아합과 이세벨은 무고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 가문에게 심판을 선포하셨고 얼마 후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래산 주변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점철된 장소였습니다. 오늘의 통독 포커스입니다. 모래산 주변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졌는데요. 재밌게도 히브리어로 모래는 가르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던 모래산 남쪽 수넴에 살던 한 여인에게는
늦둥이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아들이 죽자 살려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은 모레산 북쪽의 나인성을 방문하셨고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장례 행렬이 나오던 중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관에 손을 대시고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수넴과 나인의 거리는 3km 정도 차이인데요. 흥미롭게도 엘리사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레슨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과 자비를 베푸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